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방금 전에 오늘 본문을 다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영적 침체를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 침체를 이기는 법.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을 해 오시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며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아멘되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예배가 기대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사모합니다. 또한 나의 삶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도 그렇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이와는 반대로 말씀을 들어도 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하려는데 도무지 기도를 할 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때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는 않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높여드리기보다는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를 참석하신 그런 때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요, 사역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오가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앞서 예를 든 상황이 그 기쁜 상황, 영적으로 충만하고 건강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기쁜 모습이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기쁨을 잃어버린 신앙 상태를 영적 침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영적 침체를 왜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사실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영적 침체라는 놈이 어떤 것인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영적 침체라고 하니까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외부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안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영적 침체를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면 어떨까요? 영적 침체를 내 안에 문제가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내 마음 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상태를 영적 침체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시편 42편을 기록한 사람도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속에 낙심, 불안, 걱정, 고민이 가득한 사람들은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이다 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은 섣부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앞절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누가 감히 예수님을 향해서 영적 침체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런 극심한 고민과 슬픔 가운데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민하여 죽기까지 고민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예로 사도 바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극심한 환난을 겪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환난들은 그를 근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시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환난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면요, 그 고린도후서 1장 8절 바로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 살 소망마저 끊어진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누군가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없고가 영적 침체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런 상태를 영적 침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물론 낙심할 수는 있지만, 걱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항상 영적 침체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꿔 생각해 보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바꿔 생각해서 우리가 살만할 때는 영적 침체에 안 빠질까요? 우리에게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까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으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들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찾게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저와 성도님들도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결국 영적 침체냐 아니냐의 기준은 외부의 상황이 좋고 나쁜 것에 달린 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민과 걱정,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상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영적 침체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요, 이렇게 걱정과 두려움이 들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영적 침체의 증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과 내 안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영적 침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냐 아니냐의 기준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이 갈급함에 대해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좀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갈급함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갈급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급하다는 것은 간절히 찾고 바란다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아라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라그라는 단어. 이 아라그라는 단어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도와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엘서 1장 20절을 보시면요. 똑같이 아라그라는 단어, 이 갈급하다는 아라그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아라그가 어디 사용되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자, 여기서 갈급하다는 뜻의 아라그라는 단어가 어디 쓰였는지 찾으셨습니까? 맞아요. 헐떡거리오니에 바로 이 아라그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급하다는 뜻은요. 가만히 앉아서 목마르네, 어디 물 없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물 웅덩이를 찾아서 이미 온 계곡을 찾아 헤맨 모습이 바로 이 아라그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 갈증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바로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성도님들은 이런 갈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물 웅덩이를 찾아 헤매는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뵙지 않고는, 그분을 붙잡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목마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그런 갈급함이 희미해지고 있다면 오늘 시편의 말씀은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42편을 기록한 사람은 지금 극심한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그 갈급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향한 그 갈급함을 놓치지 않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먼저 시편 42편의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시편의 기자는요, 밖과 안으로부터 극심한 환란을 겪고 있는데요. 먼저 밖으로부터 어떤 환란을 받고 있는지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하는 시편 기자를 향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목소리가 바로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난과 조롱 혹은 속상임은 대단히 단순해 보이지만 효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바울은요, 로마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우상을 새기고 거기에 절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그것을 섬기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역자가 늘 기억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사역자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사역자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 되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일들은 의외로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는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에 절하고 그것을 섬긴 사건을 다 알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나오는데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모세를 믿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달라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것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뜻인데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인천시 농고교로 1, 2, 3번 길 17에 있는 서풍교회를 믿는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교회의 머리 되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교회가 돈이 많고 교회가 힘이 있어서 많은 일들을 해야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것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눈앞에서 사라질 때 신앙이 흔들리거나 신앙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얼마나 약하냐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뭘 그렇게 대단히 많이 보여줍니다. 자, 눈앞에 보이는 돌들로 눈에 보이는 떡덩이를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려는 대적의 목소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도님들, 우리를 향해서 보이는 것을 믿으라는 사람들 혹은 원수 마귀의 목소리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외부의 목소리 외에도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또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 42편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인도하였더니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여기를 보시면요, 시편 기자가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성일에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를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근데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단지 마음이 속상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전 흘러내려 버렸다라는, 마음이 쏟아져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내가 무언가를 꼴똘히 생각하다 보면요. 그 문제에 내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마음이 다 흘러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유일한 곳, 유일한 대상은요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데 지금 부정적인 자신의 처지와 생각을 향해 마음을 쏟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이것인데요. 그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고쳐야 할 부분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자, 이런 자기 반성은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을 주죠. 그런데 때로는 이런 자기 반성, 자아 성찰이 오히려 우리를 영적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 몰두한 나머지 상황을 더 비관하게 되고 더욱 낙심의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잘못과 문제점을 너무 묵상한 나머지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자기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더욱 자신을 자책하고 죄책감 속에 눌린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자기 반성의 문제는 생기게 되는데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예배의 감격, 말씀을 사모함, 감사와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즘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내가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 내가 더 교회에 충성봉사 안 해서 그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거야.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런데 맞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을 안 읽어서 기도를 안 해서 충성봉사를 안 해서 영적 침체가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다시 말해 영적인 갈급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 결과들, 그런 부살물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내가 요새 너무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내가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 이런 말들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이런 말들을 하고 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느냐? 예, 대부분 그냥 거기서 끝이 납니다. 마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이것은 갈급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담감과 갈급함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저수지에 담긴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저수지에서 열심히 물을 길어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물을 길어내는 장치가 바로 아까 언급했던 기도와 말씀 읽기, 교회의 봉사와 같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수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수고를 하면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맞습니까?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일하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한 글자로 이야기하는데요, 삭시라고 합니다. 삭.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 삭시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물을 길어내기 위해 수고해야 하는 저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힘차게 솟아나는 샘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을 먹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물을 퍼올리는 수고가 아니라 그저 솟아나는 샘물 앞에 머리를 박고 무릎을 꿇고 그 샘을 마음껏 들이키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에게 무엇을 드리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우리는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급함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갈급함, 그래서 시냇물을 찾았을 때 벌컥벌컥 마시기를 원하는 그 목마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갈급함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할 한 가지는 나의 목마름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마름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붙잡는 것만이
불의함으로 넘쳐나는 사망의 골짜기를 살아가는 죄인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다. 많은 물을 길어오는 것이 아니라 파산한 죄인들이 은혜의 샘에서 마시기를 위해 무릎을 꿇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 내 소망의 근거다. 소망 없는 죄인들을 위한 말로 다할 수 없는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보여드리기보다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한 가지는 나의 목마름, 이 갈급함 뿐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밖에서 우리를 비방하고 내 안에서 자책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내우외환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내 속에서 나오는 목소리, 원수 마귀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그것들이 계속해서 말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것에 매몰되어 그것들을 묵상하고 있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성함을 넣어서 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내 영혼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상은아 이렇게 할 거거든요. 내 영혼아 대신에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상은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영적 침체를 박차고 올라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도,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집어삼키려 할 때에도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을 간절히 원해요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막상 눈에 보이는 것들, 믿었던 사람들, 재산, 건강, 내 손에 움켜쥐고 있었던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나면요,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세상에서 우리를 조롱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면요, 더욱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목소리가 좀 안 들리면 좋겠는데 힘든 상황이 닥치게 되면요, 그런 목소리들이 더 크게 들립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옆에서 소근거리기만 해도, 콕 찌르기만 해도 눈물이 쭉 나고 화가 나고 울컥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파산 선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샘, 은혜의 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의 샘, 은혜의 샘을 충분히 마시면요, 놀랍게도 더 이상 내 주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얽어매었던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나를 누르던 죄책감이 사라지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샘을 마셔보고 그 맛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다시 오더라도 영적 침체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향해 더욱 갈급해지고 찾고 구하고 사모하는 복된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풍성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갈급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샘, 갈급한 자를 위해 마련해 주신 그 은혜의 샘을 마음껏 들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